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5절로 11절, 제목은 영에 속한 사람이다 라는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종류의 사람은 자연인입니다. 이 사람들은 사람이 근본적으로 갖추고 있어야 할 기본적인 조건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져 있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알려고도 하지 않고 하나님에 관해서나 또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지만은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거의 동물적인 본능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종류의 사람은 육에 속한 자가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지만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지만 여전히 자기 자신이 왕노릇하면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욕심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의해서 별로 영향을 받지 않으며 간섭을 받거나 다스림을 받지 않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그저 자신들의 삶에서 필요할 때만 찾는 그런 존재 같은 정도의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런 사람들은 반쪽짜리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종류의 사람은 영에 속한 사람, 신령한 사람이죠. 이 사람들은 하나님 깊이 알고 하나님을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면서 인생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매사에 결정권을 하나님께 드리고 자기는 하나님의 다스림에 그저 순종하는 삶을 살아드립니다. 따라서 이런 사람들은 언제나 삶의 목표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에 거기에 뜻을 두고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이 자신들의 삶의 지표가 되고 기도로 끊임없이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이뤄가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면은 무엇이든지 헌신하는 것을 기뻐하고 행복으로 여기는 삶을 살기 마련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없이는 세상을 살아갈 수 없다는 사람들로서 이런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우리 몸에는 어느 것이든지 암세포가 번식을 합니다. 어느 몸속에 암세포가 번식을 해요. 머리카락에도 암이 있고 심지어는 각막에도 암이 있고 혀에도 암이 있고, 그러나 우리 몸에서 암세포가 붙지 못하는 곳이 오직 한 곳에 있습니다. 어딘가 하니 심장이에요. 심장에 암이 들었다 그런 말 들어본 적 없잖아요. 심장에는 암세포가 없대요. 심장에만 암세포가 붙지 않는데 1분에 60번을 뛰고 1시간이면 3,600번, 하루면은 86,400번 쉴 틈 없이 일을 하죠. 예수께서 하나님 일을 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하셨는데, 그럼 하나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6장 29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목자이신 것을 믿고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거죠. 영에 속한 사람은 항상 기도하고 찬송을 드리고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인생의 목표를 삼고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는 영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5절 상반절에 보니까는 육신에 쪼는 자는 육신의 일을 그랬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 사람이 되기 전에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는 육신을 쫓아 살았죠. 육신의 일을 생각하며 살았고,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5절 하반절에 보니까는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그랬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사람으로서 영을 쫓아서 사는 사람들이죠. 영의 일을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육신의 일을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6절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 영의 생각은 그 속에 생명이고 평안이 있죠.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러셨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영을 쫓아서 영의 일을 생각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의 발걸음은 평탄할 겁니다. 우리의 삶은 형통할 겁니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삶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사람은 육의 일을 치중하지 말고 영의 일을 항상 생각하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미국의 백인들이 서부를 개척할 때였습니다. 그때 서부 캘리포니아 여러 곳에서 엄청난 금이 채취된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이에 동부에 있는 백인들은 너도나도 앞을 다투어서 서부로 이주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길도 좋지 않았고 또 자동차로 달리는 것도 아니고 마차에 짐을 가득 싣고 가족들을 태우고 말을 달렸습니다. 몇 달을 가야 하는 아주 먼 거리였죠. 남들보다 먼저 가야지 좋은 땅을 차지할 수가 있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금을 캐어서 벼락부자가 되겠다는 일념으로 잠시도 쉬지 않고 달리고 또 달렸습니다. 그 가운데는 신실한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가족을 이끌고 부자가 되겠다는 일념을 가지고 그 기대 속에서 자기 가족들과 함께 마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그도 열심히 달렸죠. 그러나 그는 가다가 주일이 되면은 예배 때문에 멈춥니다. 그리고 개울가나 숲속에 찾아가서 그곳에 짐을 다 풀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가족과 함께 경건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리고 주일만큼은 말씀 그대로 주 안에서 안식을 취했습니다. 그의 곁을 지나가는 사람들 그 모습을 보면서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아니 저 사람 저러다가 언제 서부에 도착하려고 저러나 아마도 저 가족이 도착할 때이면은 미리 도착한 사람들이 금을 다 캐내 가버리고 말 거야. 남들이 비웃든지 말든지 그는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코웃음을 쳤죠. 상관하지 않았어요. 그는 주일이면 꼭 멈추어서 하나님께 경건하게 온 가족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나머지 엿새 동안은 그래도 열심히 달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와 그의 가족들이 무사히 캘리포니아 목적지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는 자기들과 함께 출발한 사람은 이미 다 도착해 있으리라 생각했지만 그러나 아무리 찾아보아도 함께 출발한 사람은 눈에 띄지 않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와 그의 가족이 제일 먼저 도착한 거예요. 정신없이 달리기만 했던 사람들은 중간에서 다 병들어 쓰러지고 죽고 말았어요. 다 죽고 말았어요. 말도 지쳐서 쓰러졌고 마차도 망가져버렸고 잠시도 쉬지 않고 달리기만 하면 목적지에 빨리 도착할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사람은 영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답게 영을 쫓아 영의 일을 생각하면 거룩한 주의를 지키는 거죠. 그렇게 할 때 하나님 축복이 우리 중에 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무사히 도착해서 거기서 금을 캐놨다는 거 아닙니까? 두 번째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면 안 됩니까? 왜 육신의 일을 생각하면 안 됩니까? 왜? 7절 상반절에 보니까 이랬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랬어요. 그 이유는 뭡니까? 7절 하반절에 보니까는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 법에 굴복할 의사가 없어요.
할 수 있는 능력도 없는 거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법과는 정반대가 되죠. 예수님 말씀대로 우리는 두 주인을 동시에 섬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 마음이 육신의 생각에 이끌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법에서는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결과는 뭡니까? 8절에 나와 있잖아요. 8절에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고,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 기쁘게 할 수 있습니까? 7, 8절을 말씀이 거꾸로 읽으면 되죠? 뭐예요? 이제 거꾸로 읽어보면은 영의 생각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나니 이는 영의 생각은 하나님 법에 즐겨 굴복하기 때문에 그 결과 영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느니라. 반대로 거꾸로 읽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죠. 엄청난 십자가의 생을 통해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으면서도 계속 육신의 생각에 얽매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억지로라도 우리의 생각을 바꿔버리고 마는 거예요. 영의 사람으로서 영의 일을 생각하도록 바꿔놓으시는 거예요. 어떤 교회에 남자 집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아버지는 그 교회 장로님이셨고 어머니는 권사님이셨습니다. 그는 사업을 잘했습니다. 돈도 많이 벌었어요. 그런데 그의 신앙생활은 시원하지 못했어요. 그는 영의 일보다 육의 일에 치중을 했습니다. 그는 주일이 되면은 교회 와서 예배드리기 일보다는 거래처 사람들과 어울려 골프장에 가서 골프를 치는 것을 더 좋아했습니다. 하루는 그 교회에서 안수 집사 선거가 있었는데 당사자는 별 볼 일 없지만은 장로님, 권사님이 그의 부모님을 생각해서 교인들의 그를 집사로 뽑아 주었습니다. 그랬으면 정신을 차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그저 육신의 일에만 분주했습니다. 결국 하나님 그를 너무 사랑하시니까 그를 깨우치기 위해서 매를 드신 거예요. 병원에 가서 정밀 진단을 받아보니 위암 3기라는 거예요. 그 의사가 배를 갈라보니 손을 쓸 수가 없어요. 다시금 덮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결국 그의 생명이 가물가물 꺼져갑니다. 그는 마지막 순간에 흐느끼면서 유언을 했습니다. 중환자실에서 마지막 유언하기를 내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들아,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믿는 부모님을 주셨고 나로 하여금 어릴 때부터 예수를 믿게 하셨건만 내가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를 깨닫지 못했구나. 이 형편없는 나를 그래도 하나님 쓰시겠다라고 집사로 뽑아주셨건만 그래도 내가 깨닫지 못하고 정신 차리지 못했구나. 나를 그대로 내버려두면 내 육신, 내 영혼이 둘 다 지옥까지 지옥으로 떨어질까봐 하나님 내 육신을 불러가시고 내 영혼을 구원해 주셨구나. 얘들아, 너희들은 어찌하든지 예수님을 잘 믿고 늘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라. 그럼 우리 모두 이 다음에 천국에 와서 다시 만나자. 그의 장례식 때 육성 녹음기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의 귀에 전해졌습니다. 모두 비통한 유언의 목소리를 듣고 함께 흐느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이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 법에 굴복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 결코 기쁘게 할 수 없어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의 생각에 잠겼을 때 우리를 쳐서라도 영원 구원을 위해 영의 사람으로 바꿔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시련이 있습니까? 영의 사람으로 바꾸려고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직도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시그널이에요. 영의 생각만이 하나님과 화목하고 영혼을 구원하게 되죠. 미국 알래스카의 앵커리지 인근 바다는 우리 인천 앞바다처럼 밀물과 썰물이 있어요. 그런데 바다의 갯벌에는
먹을 것이 많죠. 한국에서 온 사람들이 갯벌에서 펼쳐진 커다란 조개를 마음껏 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뻐요. 매력적이죠. 그래서 한국에서 온 신부가 당한 비참한 소식인데, 물이 들어오는 시간이 순식간이기 때문에 함부로 들어가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신혼부부가 갯벌에서 조개를 잡다가 그만 빠져나오지 못하고 죽고 말았다는 거예요. 이 알래스카에 있는 조개예요. 조개도 조그만 게 아니야. 이따만한 조개를 그냥 널려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 인천에도 조개가 많아야죠. 널려 있는 거예요. 매력적인 일이 눈에 보이면 지켜야 할 것들이 우습게 보이는 모양입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말을 우리가 잘 듣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육신적인 눈으로만 세상을 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야 분별이 되느니라 말씀하셔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렇게 어리석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아는 것은 무슨 책을 읽거나 학교에서 다녀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직접 배웠기 때문이죠. 영에 속하지 않은 사람은 본질상 영의 선물을 받을 수 없어요. 오직 교회에 나와서 성경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교회에서 성경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영에 속한 사람은 세 번째,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살아야 합니다. 9절 가볼까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누가 그리스도의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자가 기독교인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자가 바로 기독교인. 아무리 윤리적으로 완벽하게 살고 도덕적으로 착하게 산다 할지라도 그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비록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가 나오죠. 이제 이분이죠. 니고데모. 그는 바리새인으로 율법을 철저히 지킨 사람이었고 유대인의 관원이었고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고 명망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또 이스라엘의 선생 라비였습니다. 백성들에게 도덕과 윤리와 종교를 가르쳤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니고데모를 향해서 번어겐 거듭나라고 말씀하죠.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다 그랬어요. 왜 예수님 니고데모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만약 가늠하다가 현장에 붙들린 여자나 일곱 귀신이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에게 말씀하셨더라면 우리는 쉽게 이해가 갈 수 있어요. 근데 왜 예수님은 니고데모를 향해서 거듭나라고 말씀했습니까? 니고데모는 아직도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 영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육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는 니고데모처럼 윤리적으로 완벽한 사람이 못 될는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이죠.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해서 아무렇게나 살아도 괜찮습니까? 그렇지 않죠. 10절을 또 가볼까요?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여기 두 가지 서로 대조를 나누고 있는데 몸은 영과 대조를 이루고 있죠. 육신과 영혼. 그 다음에 죄는 의와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죽은 것은 산 것과 대조를 이루고 있죠. 이 짝을 이렇게 이루고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두 가지 가운데서 무엇을 택해야 합니까? 몸이 아니라 영을 선택을 해야 합니다. 죄가 아니라 라이처스니스라고 하는 의를 택해야 합니다. 죽은 것이 아니라 산 것을 택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그리스도의 사람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 곧 부패한 육신의 행실을 쫓아 살아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의를 인하여 사는 것, 곧 영의 인도하심 따라서 영예를 생각하며 사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의 부패한 육신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이 호련히 우리가 변화가 될 것입니다. 그것이 11절 말씀 아니에요? 가볼까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그러니까는 우리가요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은 그 영에 속한 사람은 우리 육신까지도 다 구원시켜요. 영혼은 물론이고요. 우리 육신도 갑자기 호련히 변화해서 아주 이석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그랬잖아요. 얼마나 귀해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의 부패한 육신도 변화가 되죠.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바꿔지는 거죠. 육의 몸은 신령한 몸으로 바뀌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까지 우리는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영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본문을 기록한 사도 바울은 육신에 속한 모든 일들을 더럽고 냄새나는 배설물로 여겼다고 그랬어요. 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면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었죠.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의 부패한 육신 때문에 영과 육의 갈등 속에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럴 때는 육신의 사람처럼 육신의 일에 치중하지 말고 우리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중요한 키워드 단어 하나만 찾으면 그 사람 일생이 바뀌어요. 키워드 단어 하나만 찾으면. 라이트 형제는 평생 비행기라는 단어 하나에 매달린 결과 인류에게 비행기를 선물하는 큰 공로를 남겼죠. 에디슨은 발명이라는 단어 하나로 일생을 살았죠. 노벨의 키워드는 화약이었죠. 쇼팽의 키워드는 피아노. 평생 한 단어만 붙들고서 하면 그 분야에서 최고의 인생이 되는 겁니다. 교회가 붙잡아야 할 키워드는 뭡니까? 이 전도예요. 여러분, 전도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오래전 미국 조지아주에 와인 코프라는 데서 불이 났습니다. 근데 그 와인과 커피를 잘 끓이는 호텔이라고 해서 합성어로 와인 코프라는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근데 뜨거운 불이 호르 타오르는데 이제 호텔에 갇혀있던 사람, 거기 화재가 나가지고요. 그러니까 마치 와인 커피 호텔에 커피를 잘 만들어가지고. 근데 그게 어떻게 불이 났어요. 우리나라 대형각 호텔처럼. 갇혀있던 사람이 뜨거움을 견디지 못하고 무작정 뛰어내린 거예요. 어떤 이는 아스팔트로 떨어지면서 머리가 깨어져 죽고, 어떤 이는 나무에 걸려 배가 찢어져 죽고, 어떤 이는 고압선에 걸려서 새카맣게 타서 전시줄에 매달려 죽었고, 이렇게 낙엽처럼 떨어지면서 무려 116명이 죽었다는 아주 비참한 사건이 그 호텔, 와인코프 호텔에 있었던 일들입니다. 끔찍한 일이 있었어요. 지옥불은 이런 것보다 더 뜨거운 불이라고 성경 말씀하지 않아요? 우리의 영혼을 책임지는 우리 교회 비전교회는 영혼을 책임지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전도하는 영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지난 오래전 2007년도 개봉되었던 영화 버킷리스트는 아주 감동을 줍니다. 버킷리스트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 세계적으로 흥행을 했죠. 버킷리스트라는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소원을 적은 리스트 쓴 거죠. 리스트를 하나씩 실행하는 두 노인의 이야기예요. 두 노인의 이야기. 이 영화는 시한부 판정을 받은 두 사람이 한 병실에서 우연히 만나며 시작됩니다. 한 사람은 괴팍한 성격의 자수성가한 백만장자였지만은 가족과 친구의 소중함을 모르는 아주 외로운 부자였습니다. 다른 한 사람은 가난하지만 가정과 친구의 소중함을 알고 친구랑 친밀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온 정비사였습니다. 이 두 사람은 죽기 전에 무슨 일을 할까 하다가 꼭 하고 싶은 일들의 리스트를 만들고
함께 그리스도를 하나하나 실행에 옮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그 행글라이더 타보기도 하고 뭐 하여튼 막 여행하면서 그래서 죽기 전에 이제 근데 작성한 리스트의 소원에 이루어질 때마다 그들은 그 하나씩 줄을 그어갔습니다. 그 사건을 통해 외로운 백만장자는 가족과 친구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가난한 정비사는 변해가는 백만장자의 모습을 보면서 기쁨과 보람을 느끼게 됩니다. 영화의 마지막은 결국 각자의 병으로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두 사람의 유골은 깡통에 담겨서 히말라가 보이는 높은 산에 두는 장면으로 끝이 나게 되죠. 인생의 소중한 것은 돈이 아니라 관계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노라 고백을 했습니다. 영으로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면 육의 사람이 아니 영의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몸부림쳤다는 말씀이에요. 모든 인간관계가 회복이 되었죠. 부디 2024년 성령 강림절을 맞이함으로 그리스도의 영이 임함으로 매 순간 성령 충만으로 영의 일을 우선 생각함으로 참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복된 비전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